우리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가득하길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머니 하면 내게 남는 생각은 뭐고, 아버지 하면 나에게 남는 생각은 뭡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많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어머니 하면 뭐가 기억이 남냐면, 저희가 어릴 때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그 호떡 장사를 하셨는데, 그 호떡 반죽을 머리에 이시고 아침 저녁으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셨던, 저는 옆에서 주전자를 들고 어머니를 쫓아서 왔다 갔다, 언제나 성실하게 그 자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어머니.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눈을 딱 떠서 보면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자주 봤어요. 새벽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모습에 그려지고요. 또 한 가지 더 드는 거는, 분명히 저희 집은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과 성도를 섬기면 어디서 모르게 그렇게 어머니께서 음식을 차리시고 막 섬기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교회와 성도를 섬기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모아놓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셨던, 말씀을 전해주시던 어머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그 12년을 예배를 빼먹은 게 손 꼽아요. 12년을 거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면 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와 헌신의 어머니, 이 두 단어가 남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하면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남습니까? 어머니 하면, 아버지 하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남으세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아직 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을 주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무조건 구원해야 되신다, 이런 오해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내 마음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면서 그 마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했던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14절 중반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땅을 떠돌아다니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때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겨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쳐서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잠깐 머물 수 있으나, 어려운 마음이 잠깐 머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지 않냐고,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없는 사람은요, 미리 아직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그 걱정을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용할 게 없어서 아직 있지도 않은 일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아직 여러분 사용할 거리 그렇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끌어다 당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샐러리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지?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예수 잘 믿은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오늘 죽어도 죽음의 문 열리면 주님을 만나니. 내 직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잘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걱정을 능히 뛰어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염려를 가지고 사는 그 가인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오늘? 표를 주셨어요. 표를. 이 표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를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여신 하나님, 표를 주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미래를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버려서 살 길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살 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인이 결국에 가서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죄인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버렸다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버리지도 않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인이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가인은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끝까지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오늘 직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요, 그 염려는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마지막 그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하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살 길을 선포합니다. 살 길이 뭐였죠? 이상한 말씀이었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리라. 살 길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서 38장 19절에 보면
그 살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직접 얘기해 줘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요. 네 말을 내가 행하지 못하고 그 살 길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 자들이 있어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1차 침공, 2차 침공. 지금 이제 3차 침공을 앞대둔 시점이었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해서 먼저 사로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내가 왕인데 항복을 하면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책망하며 나를 손가락질할 할 거라고. 이게 두려워서 항복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무능한 왕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통치하시며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야, 끝까지 끌려가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살 길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왜 살 길을 못 얻었습니까? 끝까지 살 길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아서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에게 끝까지 살 길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하고 에벤멜렉은요, 똑같이 에레미야 38장에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살 길을 붙들고요 살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3차 침공을 했을 때 에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살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살 길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살 길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살 길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살 길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잘 되길 더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옆집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합니까? 아니에요. 나보다 내가 잘 되기를 더 원하는 존재는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 길을 원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그 살 길을 주기 원하신다. 이 증거가 출애굽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 길을 주길 원하시는지, 사람보다 더 강렬하게 원하시는지 그 증거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더니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입니까? 하고 원망을 하죠.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모세가 멋있게 얘기를 해요. 정말 멋있게.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에 목회자가 딱 나타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어요. 부럽더라고요. 딱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고서 아직 모세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 뭔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여기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 말은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잘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기는 함정이 없습니다. 읽으신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모세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지금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급박한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보다 살 길을 주시고자 하는데 더 급박하고 강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세를 다그치고 있어요. 어찌하여 기도하느냐, 어찌하여 지금 부르짖느냐, 너는 이미 기도를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손을 내밀어 살 길을 열으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보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보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살 길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살 길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길을 여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오늘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담대하게 그것을 뛰어넘고 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요? 은행에 저축한 돈이라면 미리 사용하셔도 돼요. 굳이 그거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성도는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기서 몇 번 나눴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게 뭐냐면 살 길이에요. 살 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선언하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성경이요, 성경의 화면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아담에게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인은 지금 특별히 뭔가 해야 될 일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록된 내용이 없을 텐데, 가인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갑자기 아담에게로 화면을 돌이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슬픔을 당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당한 아담의 마음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면. 왜 이걸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 다른 씨는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줬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된다는 건 영혼을 솟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영혼이 솟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기쁨은 기쁨을 낳고, 소망은 소망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의 슬픔을 당한 아담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셔요? 새 생명을 주셔서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이 없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슬픔을 당한 자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잖아. 영혼이 솟게 돼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솟게 되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소망은 소망을 낳습니다. 기쁨은 기쁨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축구 영웅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실 골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은요 차범근이에요. 차범근. 해외 리그에 나가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은 차범근이에요. 근데 차범근 선수가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이해요. 고등학교 때 다쳤던 그 부상 부위를 잘 수술을 하거나 관리하지 못해서 계속 출전을 하는 바람에 무릎이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선수 생활을 계속 할지 못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월드컵 예선이 있었어요. 월드컵 예선이 있는데 이제 부탁을 받죠. 부상을 숨기고 주사를 맞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선수가 이 주사 맞고 뛰니까 제 실력이 발휘되겠습니까? 발휘 안 되죠. 이란이랑 2대2로 비겨서 월드컵에서 예선에서 떨어져서 탈락했어요. 그때 신문에서 화살을 집중 포화를 날리니 누구를 향해서 날린 줄 아세요? 차범근 선수예요. 차범근.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실력 발휘도 못하고 사정도 모르는데 계속 집중 포화를 날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끝나고 난 뒤에는 선수 생활을 계속 할지 못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차범근 선수가 전도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죠.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죠. 독일에 가서 수술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래서 기도하러 가요.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그 육체 가운데 임해요. 그분 간증이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수술 없이 그 무릎이 낫게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이 지금 수술 받은 후에 이제 선수가 될지 안 될지 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침받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쁜 거죠.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속에서부터 샘솟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범근 선수에게 임했던 그 생명이 그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분이 하시냐면, 그 유망주 중에 무릎을 다쳤는데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요, 독일에 그 선수들만 전문으로 수술해 주는 병원에 데리고 와서 무료로 그 선수들을 다 치료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생명을 만들어요. 영혼을 소성케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을 낳게 만들고, 기쁨은 기쁨을 낳게 만들고, 소망은 소망을 낳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사실일지라도, 앞에 닥쳐올 힘듦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미리 땡겨서 쓰지 마세요. 그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오면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만드시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혼이 소성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소성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생명이 찾아오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소망을 갖는 자는 영혼의 닷을 내림과 같이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했어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생명이 네 영혼을 소생케 한다. 생명이 생명을 낳게 만들고, 생명이 기쁨을 기쁨되게 만들고, 소망을 소망되게 만든다. 이게 나에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편에게 흘러가고,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만들고, 그래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생명을 가진 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나 보세요. 생명을 가진 식물들은요, 뻗쳐나가는 거예요. 왜 못 뻗쳐나갈까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요청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생명을 낳고 기쁨으로 기쁨을 낳고 소망으로 소망을 낳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담이 아벨 대신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셋이죠. 셋이 커서 장가를 들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표준 새 번역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더라는 게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거. 이제는 그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5장에는 셋과 에노스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돼요. 근데 이 가인의 족보를 다루는 하나님의 태도와 이 셋의 족보를 다루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과 그렇지 않은 가문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4장에는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누가 나온지 아세요?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발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목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목축을 치는 자의 조상은 야발이 아니에요.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축을 치는 자의 조상을 엄밀히 얘기하면 아벨인데 야발을 왜 목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얘기했을까? 기업형 목축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CEO죠.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유발을 보세요. 유발은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음악가, 유명한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발가인은 뭐냐면 기계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위와 어떤 그런 포지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4장의 족보에서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사라져요. 근데 5장의 족보를 가면 특이한 게 없어요. 그 다음 거 올려줘 보시겠어요? 누구는 아까 저희가 5장 말씀 읽었잖아요. 5장 전체가 뭐냐면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정말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의 삶이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늘어났지만 4장 우리가 읽었던 26절이 이들의 삶의 전체를 대변해 주는 거. 뭐였냐면 이 셋의 후손들의 가문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족속이었더라, 민족이었더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들의 가문의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의 가문이요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유명한 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을 영원토록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게 오늘 4장과 5장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 분기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입술에 내가 어떻게 오를까, 물론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사람과 같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제일 첫 번째 타락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목회자가 딱 기억에 남을, 목회자가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판에 내가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이 없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그 순간부터 성도와 목회자는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첫 번째 타락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기억되길 위해서, 내가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억되는 그 사람을 세상의 유명한 자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기념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하세요. 너는 누구의 생각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냐고. 누구의 기억 가운데 너희가 남기 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기억에 남기 원하십니까? 여보세요? 이 침묵은 어떤 의미세요?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영상 보셨죠? 그분은 이제 맨발로 지하철에서 전도하러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까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이분의 과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영종도와 김포의 대부분의 땅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땅이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거저 그냥 다 주셨어요, 예전에.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하셨던 엘리트예요. 전도를 하면요,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 지하철에서만 전도하니까 잘 이게 그러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하고요, 일본인을 만나면 일본어로 전도를 하고,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로 전도를 하시는 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4개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죽기 전까지 가까운 지인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맨발로 다니니까, 그리고 이게 편말 같은 거를 목에 메고 늙은 분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미친광이처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맨발로 예언하셨던 분이 있는 거 아시죠?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내 사명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었는데, 이분이 그 전도를 하러 다닐 때는 복잡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한가한 한 11시부터 2, 3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열차 칸을 바꿔가면서 쭉 조용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지하철에는 꼭 어떤 분이 계세요. 물건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골르세요 뭐 이런 거 물건 파는 분 계시잖아요. 물건 파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칸을 지나서 그 다음 칸으로 가세요. 왜냐면 그분의 생계에 자기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전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아요. 미치광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나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배움도, 자기의 재산도,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뒤로 하고요, 나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 오시는 걸 기념해야 돼. 그러면서 나간 거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한 방송국의 PD가 매해 그분을 찾아가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거를 조금씩 모아놓고 이걸 이제 새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게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살았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고 그 이름을 기념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상을요, 15년 전에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이거 봤어요. 그거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목회자인 저도 회개하고요,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자들에게 살 길과 생명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대통령이 우리 한 사람만 기억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서 자리를 주고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있다가 가는 왕이, 대통령이 우리를 기억해도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삶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마음판에 내가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긴다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계세요. 누구의 마음판에 기억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런